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부활주일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부활의 주님은 사실 버린 제자들을 용서하신 주님께서는 사실 버리고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러한 제자들을 용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배신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한, 그리고 저주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에서도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죠.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았는데 그 은 30냥은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일꾼이 받은 어떤 품삯의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도 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그가 받은 그 돈의 그 양이 바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아준 배상금의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돈에 눈먼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상황이 불리해질 것 같으면 자기가 따랐던 그런 사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몇 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참고 관련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1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에 의하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묘사해 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존경받는 공회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으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믿음의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가기를 구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을 넣고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동산에 그 새 무덤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바로 그곳에 내장하여 장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1장 42절, 요한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에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새 무덤에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그렇게 그 새 무덤에 장사를 이제 하고, 그리고 그
우리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의하면 경비병들이 이제 그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 무덤에 큰 돌을 놓고 그 무덤을 경비병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곧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에 갔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의 본문 28장 4절 5절 이하에서 천사가 이제 그녀들에게 말을 하죠.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서 굳게 닫혀진 돌을 굴려내는 것을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목격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에 가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노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 천사가 그녀들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읽었던 28장 6절에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천사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이제 일컬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보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이제 전해주면서 어떤 것을 불렀느냐, 누구를 불렀느냐, 바로 이 7절 말씀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제자들 이렇게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 비록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당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제 말씀에서 불러주고 있죠. 자, 7절 말씀에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비록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천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제자들이다라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여전히 제자들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와 모든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그 천사에 의해서 빨리 가서 7절 말씀에 그 부활의 소식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주 빨리 가서, 그리고 8절 말씀에 의해서도 빨리 제자들에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지체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그 제자들을 제자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 9절 말씀에서 이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되었죠.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했습니까? 무엇라? 바로 본문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내 형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 그 내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그러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로서 간주하고,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떠났던 그러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가리켜 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형제들이다 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크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저질렀던 그러한 모든 실수를 용서했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형제들하고 부른 그 부른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떠나고 배신하고 그 버렸던 그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이 예수님의 어떤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 말씀에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저지른 그런 과거의 제자들, 이제 새롭게 주님과의 그 새로운 믿음의 신규 관계 속으로 용납해 주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의 그 새로운 그런 주님과의 그 신규 관계 안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시겠습니까? 바로 용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믿음, 예수님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신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참고 관련 구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가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와서 그 돌이 막혀진, 그 돌이 없어진 것을,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그 안에 그 장사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를 이제 알지 못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예수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용서하신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있었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특별히 3절 이하에서의 말씀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다름질하였다라고 4절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4절 말씀에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한 그 다른 제자는 5절 말씀에 의하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베드로보다 그 무덤에 달려갔으나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아니했다라고 5절 말씀에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를 따라서 왔어요. 따라서 왔는데 그는 다른 제자와 달리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제자는 무덤에 도착했지만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보다 늦게 이제 왔지만 같이 따라서 왔지만 그 속도가 좀 늦었다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의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을지라도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고자 했던, 보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이제 갔지만 그러나 그 다른 제자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보다 늦게 이제 속도가 늦어서 도착했지만 그러나 무덤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그러나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비록 다른 제자보다 다른 제자 하는 속도가 늦어서 늦게 도착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제자보다 이제 늦게 도착했을지라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그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다른 제자도 역시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 안 계신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실지라도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비록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들은 빈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인 다른 제자보다 그 앞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보다 그 베드로가 덜 빠른 속도로 도착했을지라도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다른 제자도 역시 그 8절 다시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그런 제자들, 그러나 배신과 저주, 실수 그리고 어리석음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던 그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그들을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셨던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비록 그렇게 실수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그러한 하나님의 견인 끝까지. 자, 우리가 차가 망가지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차를 이끌어가는 토행하는 차가 있죠. 견인해 가죠.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는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러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셨는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렸던, 그래서 큰 실수를 범했던 그러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신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